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뒤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리더자였다 라고 하는 건데, 그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유력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도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지죠.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때 이 니고데모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상당히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여기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그룹 쪽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근데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또 기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 하잖아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속에서 몰래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선교를 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 공산당원 공산당 간부로 있는 어떤 중국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도 하고 안내를 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전에는 자기 손으로 이렇게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200명인가를 이렇게 구속시켜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님 집회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달라진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원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공산당 자격을 박탈당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공산당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믿음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기서 탈퇴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한국에 와서 신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예수가 메시아임에 대한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라비어라고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한 사건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또 여러 상황, 공생애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나타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공간복음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처럼 이 니고데모도 그런 표적과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앞에서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죠. 오늘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내게 뭔가 좀 답을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궁금함에 대한.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되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생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제 말씀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온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거듭났다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의 해석은 거듭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난 자다, 이런 표현,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거듭난 자를 말하니까,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산 자, 이걸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부르심을 입었다 등등으로 표현되어진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거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거듭남, 위로부터 난 자, 택함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이러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한 거예요.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아니면 못 가는 건데, 거듭남과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을 할 때 니고데모는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이 니고데의 지식 속에는 뭘만 있냐,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거듭남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은 육체적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이제 믿음, 내 영이,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건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이 뭡니까? 결과적인 것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거듭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이나 7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에 대한 말씀도 뒤에 이제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난 자가 누리는 은혜고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혈통으로 나음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동 지역에 늘 오늘도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나 뭐 다툼의 내면 속엔 바로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놓고 서로가 정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걸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혈통적인 것은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이삭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누가 정통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인데, 결국 언약의 백성 후손이냐라는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1장에서 이삭의 씨라야 하나님의 언약의 씨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결과적으로 언약의 씨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3절을 말했는데 5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거듭난 자로 말입니다. 대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내일 아침에 다음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그러한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처럼,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누구든지는 아무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앞에서 말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고, 예정하셨다는 에베소 1장에 말하는 예정론, 창세전에 이미 너를 택하셨다는 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걸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였는데 그러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은혜를 크게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6절 7절에도 그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 이게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거듭난도 육의 혈통으로는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의 혈통이죠. 육의 혈통인데 그 가운데 영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같이 부르심을 입고 언약을 받은 사람.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만 이삭의 아들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언약의 계보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이런 계보,
이게 영적인 계보이거든요. 영으로 난 자예요, 이게. 근데 그러한 언약의 계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혈통적인 것에 불과하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됐잖아요.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8절을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바람이 보이진 않아요. 바람이라는 것,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는 건 보이지만 바람이라는 자체는 보이질 않는 거잖아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거듭남이나 이런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를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성령은 안 보여. 성령이 하는 일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짐처럼 그렇지만 성령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저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여러분들에게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혈통 육으로 난 육체 속에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모데모에게 이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퓨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람을 비유로 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결국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늘 하는 말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처음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처음 임하셔서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깨닫게 하고 깨달음으로는 결국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믿게 하시는 이게 곧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로 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한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충만으로 가는 건데 충만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 충만은 이룸, 성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어떻게 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이루심으로 가는 길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고 거듭남 중생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끌고 가는 그 길이 예수 길 대신 예수 따라가는 길이고, 그게 진리 안에 사는 길이고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누가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어제 아침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이게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의지 갖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걸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네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말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아는 것, 본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께, 우리는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 말해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는 자, 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찾고 있었지, 지금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땅의 일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좀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못 믿는 거죠.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볼 수 없다, 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지. 네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라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자가 없어요. 예수만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가시면서 뭐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거예요. 진리를 와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는 노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8절 9절에 노뱀을 만들어, 이 노뱀이 매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를 갖고 먹고 그럴 때 꿀 섞인 과자라고 그렇게 고맙다고 맛있다고 먹었던 그들이 이 만나를 통하여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때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던 거잖아요.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질 때 노뱀을 만들어 달게 했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바라본 사람이 살았어요. 안 바라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노뱀은 있었지만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도 나도 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한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5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사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며 우리의 거듭남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로 인한 거듭난 자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